반갑습니다. 셋째 날을 섬기기는 권순호 목사입니다. 먼저 글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이라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카피라이터가 쓴 글입니다. 제목은 나 고맙습니다. 가끔은 내 이름 뒤에 고맙습니다. 마음 내키면 내가 나에게 선물도 하나 아주 비싼 걸로.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은 나누셨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아들, 딸에게 미안한다, 고맙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고생한 것은 내가 아닐까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슴에 손을 얹고, 아니면은 예전에 우리 강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정말 누구누구야 고맙습니다, 누구누구야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 이름을 넣고 나 권순호야 고맙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흥의 셋째 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정말 알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름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위대하다, 뛰어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무려 850명입니다. 그들과 정말 혼자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야였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여지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참 좀 다르구나, 좀 낯선 모습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의 그런 그 선지자들과의 전쟁이 있은 후에 왕후 이세벨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반드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 앞에 엘리야는 그 길로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노뎀나무를 만났습니다. 노뎀나무는 사람이 그 그늘에서 충분히 쉬어갈 만큼 큰 나무가 아닙니다. 마치 사막에 아무렇게나 그냥 심겨져 있는, 자라고 있는 그런 덤불과 같은 그런 모양의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나무 아래 앉았다는 것은 그가 이제 비로소 쉬게 되었구나 그런 뜻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해버려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죽여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읍소하면서 쓰러진 것이 노뎀나무였습니다. 말씀에서 이 노뎀나무는요, 인간의 한계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침묵의 소리입니다. 소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기를 정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자고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는 엘리야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셨습니다. 여기서 어루만지다 이 단어는요, 토닥토닥 두들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토닥토닥 하면서 잠을 재우는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요, 엘리야를 가슴에 안고 토닥토닥 하면서 그래, 정말 수고했다. 정말 고생했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내가 다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지쳐있는 엘리야의 그 심령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물을 마시고요,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쓰러졌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겠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먹고 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다시 어루만지고 먹이시면서 가야 할 길이 있지 않니? 그만 일어나서 먹고 기운 차리고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 로뎀나무는 그냥 널브러져서 죽음을 소망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일어날 곳이었습니다. 분명 로뎀은 하나님께서 찾아와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종착역은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시작일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에게는 일어나서 가야 할 그 길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숨막히는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로뎀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로뎀에 찾아오실 그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기 원합니다. 고난과 절망에 그 절정에 있으신 것 같으세요? 바로 그 순간이 일어날 때입니다. 일어나서 힘들더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며 나아갑시다. 넘어지더라도요, 또 일어나서 나아갑시다. 왜? 우리 인생에는 가야 할 호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을 얻은 엘리야는 밤낮 40일을 걸어서요, 호렙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야는 광야길을 걸으며 자신에게 드리워진 옛사람의 그림자를 마주대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제발 죽여달라고 외쳤던 나약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결코 믿음찬 신앙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한 인생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엄습해오는 삶의 도전에 그 두려움에 떠는 너무나 이중적이고 인간적인 자신의 모습을 광야를 걸으면서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그 광야는 어디입니까?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가뭄으로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우찌무라가 아들 둘을 데리고 아침 일찍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른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잠시 후에 둘째 아들이 학교를 가면서 아빠, 우산 주세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우찌무라는 아니 이 녀석아, 하늘이 저렇게나 파란데 무슨 우산 타령이냐 하고 꾸짖었대요. 그러자 그 아들이 아빠, 그럼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비가 내릴 줄로 믿는다고 그렇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저는 아빠의 기도대로 비가 내릴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 우산을 챙기려 하는데요. 이렇게 하더래요. 우찌무라는 그때 그 어린 아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 아들의 말에 자신의 믿음 없는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말과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글로 쓰는 것과 믿음의 행동이 너무나 다른 자신의 이중적인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마주 대하면서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광야에 서 있는 엘리야나 가뭄 속에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찌무라 간조나 모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기도하지만은 진짜 속마음으로는 설마 그렇겠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도하지 않고 귀를 막고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는 없습니까?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요, 그곳에서 보게 된 나의 연약함에, 나의 믿음 없음에, 나의 고집스러운 본래 그 모습 때문에 힘들지는 않은 것일까요? 그러나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가 아니면요 도저히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도저히 가망 없는 나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눈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 없고 연약하고 늘 쉽게 낙심하고 쓰러지고 마치 엘리야처럼 나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제발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드디어 엘리야는 호렙산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산 위에 세우시며 산 위에 내 앞에 서라, 내가 너의 앞으로 지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쪼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또 불이 났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미한 소리는요, 작고 평온한 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무 소리도 없는 고요하고 적막감이 흐르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침묵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침묵 속에서 소리를 발견합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뉴스들이 있습니다. 넘치는 SNS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마구 날라오는 그런 톡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양의 그런 소리들이 피곤한 소음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이런 소리들이 우리의 모든 감각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소리에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정작 보고 듣고 따라야 될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리들이 거쳐진 자리에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결단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이유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때로는 거친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강력함으로, 또는 때로는 약함으로, 또 때로는 부드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소리가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산 그 호렙에는 침묵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서 있던 그 산, 호렙산, 그곳에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했던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두 종류의 소리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 구름, 흑암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엄청난 그런 소리였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돌을 깨시고요, 다듬으시고 말씀을 새기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어제 침묵만이 그 산을 지배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돌을 깨시는 소리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호렙에서 들었던 소리가 무슨 소리였겠어요? 엘리야가 들은 그 세미한 소리는 출애굽 당시에 호렙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침묵의 울림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호렙산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열심히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함께 광야를 걸으시고 결국에 호렙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요. 출애굽 때 한 민족을 위해서 소리를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한 인생을 위해서
소리를 내셨습니다. 한 인생을 위해서 말씀을 새기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만난 세미한 침묵의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소리는 엘리야를 살리고 회복케 한 소리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를 쳐서 깨어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자신의 실체와 마주했습니다. 그 모습 너무나 세상적이었고요, 교만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10절과 14절 말씀에 그 앞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나는 정말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엘리야는 담대하게 정말 목숨 내어 걸고 열심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목숨 건 영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의 역사의 이면에 내가 열심히 하였기 때문이 아니냐, 나 정말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이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엘리야를 지금 지배하고 있던 것은요, 세상적인 그런 보상 심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침묵의 소리는 그런 엘리야의 교만한 그 실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엘리야의 심령의 구석구석을 파고들어 헤집어 놓았던 것이에요. 부수고 깎고 다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니까요. 엘리야의 심령의 말씀이 녹아질 수가 없으니까요.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정말 세상을 좋아하고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자아가 부서지고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역사가 경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의 옛사람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소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살아있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소리는 다름은 아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인생의 영적인 질병들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요, 사망의 자리에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독보적인 그런 인물이 있었다라고 한번 묻는다면 어거스틴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그 사상의 틀을 만들었어요. 기독교 역사의 그런 판도를, 역사를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탁월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타락한 지성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타고난 좋은 머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학에서 수사학을 가르치고, 또한 동시에 육체적인 쾌락과 부를 탐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낮에는 전도 유명한 학자였지만 밤에는 향락가에서 창녀와 어울리고 사생자를 낳은 그런 타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적으로는 이 쾌락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에 갈등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찾은 어느 정원을 걷다가 담 너머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노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노는 소리 가운데 한마디가 그의 신령 가운데 마치 날카로운 화살과 같이 파고들어서 꽂혔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톨레에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계속 그 말씀이 자기에게 파고드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 길로 달려가서 성경 말씀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 순간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녹아졌습니다. 그렇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정말 없어지고 사라져버릴 세상적인 쾌락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키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여서 답답하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이유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드리워진 그 사망의 그림자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 그 필요함을 느끼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가 없이는 단 1분 1초도 호흡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기쁨도 감격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군 생활하면서 2번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군에서 드렸던 첫 번째 예배 자리였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정말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군대에 갔더니 커피를 안 주는 거예요. 거진 2달을 커피 없이 살다가 수요일이 되어서 교회를 갔더니 정말 진하게 탄 커피 한 잔을 주는 게 아니겠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커피의 그 강한 그 매력에 너무 감동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그 모습 본 그 군목 목사님이 오셔서요,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정말 힘들지, 조금만 참으면 돼, 그래 힘들면 언제라도 찾아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나는 힘들어서가 아니라 커피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커피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날 잊을 수 없는 2번째 눈물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설교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었어요. 평소에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말씀 아니겠어요? 주일학교 어린아이 때부터 엘리야 얘기는 듣고 또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그날
노된 나무 아래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곳에 앉아있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는 게 힘들어서요, 그렇게 있다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느낌에 정말 피해 찾아온 것이 군대였어요. 근데 막상 군대에 왔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자유함도 없고요, 정말 여전히 힘들고 내적으로 얻은 기쁨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는 저를 영적으로 벌거벗겨 버렸던 거지요.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던 그런 나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했어요. 제가 본 제 부끄러운 모습에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많은 기도도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답답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정말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많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이 단 한마디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세미한 음성 중에, 많은 소리도 아니었고요, 단 한마디의 그 말씀에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소리는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는 14절 말씀에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 속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지쳤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상대하기는 저 대적이 너무나 크고 어렵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지금 당한 그런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만을 엘리야는 보고 있던 것이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왔던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지나서 떠나온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드는 무시무시한 이세벨이 여전히 살아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나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광야보다 더 외롭고 위험하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놀라운 광경을,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에요. 7,000명이 남아있지 않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성령님의 말씀은 엘리야의 감겨진 그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사명을 발견하고 힘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나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붙들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틀림없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침체된 영혼을 소성시킬 것입니다. 그 성령의 소리는 그래서 사명을 주는 소리예요. 부흥케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참히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절망하여서요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곳에 모인 제자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성령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길을 돌이켜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숨을 내어 걸고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되십니다. 이 모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날에 경험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호렙에 가르파있던 그 엘리야가 만난 침묵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성령님의 임재였던 것이지요. 성령님을 경험한 엘리야는 길을 돌이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전히 어렵습니다. 시험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소리와 이끄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이 죄악 많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는 이 세상의 권세에 맞서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호렙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넘치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부어지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산 그 호렙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렙은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교만하여 세상의 소리에 취해 있는 나의 옛 모습을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리는 능력의 소리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를 살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또한 예배하는 가운데 분명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좌절할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은요 우리가 호렙으로 나아갈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정말 염치 없지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침묵 가운데 정말 세밀하게요
끊임없이요 내 심령을 돋우시고 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호렙은 어디입니까?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소리로 채워지는 그런 호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는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잡다한 소리들이 다 지나간 그곳에, 침묵만이 지배하는 듯한 그곳에 조금도 변함없이 여전한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세상 소리가 아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합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인지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팀 올라서 도와주시고요. 우리 주음성 위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일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음성 외에는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과 같이 정말 세상에 온갖 잡다한 소리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만을 듣고 그 가운데 응답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영이 깨어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기적인 세상적인 그런 자아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경험하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늘 언제나 내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속에 살아있는 아버지 교만한 것들 아버지 세상을 기뻐하시고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나가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오직 주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아버지 녹여 부서뜨려 깨워주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아버지 순전함으로 아버지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온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견고하게 굳건하게 말씀의 굳건해서 아버지께 목표를 생겨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나의 모든 것들 꺾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시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들이 아버지의 삶과 늘 동행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신방케 허락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말씀 부흥이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워주신 우리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매 시간마다 정말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들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정말 이루어 나가는 온전한 말씀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마음 아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고 아버지 경험케 하는 말씀 부흥회를 아버지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계속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아버지 순종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세워주시는 우리 사역자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우리 심령들을 주장하고 아버지 움직여 나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내 말씀을 듣고자 들어야 될 영혼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나가는 정말 아름다운 말씀의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향해서 아버지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고 변화하여 움직이는 데 주축이 되어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부흥하여서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걸어 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한번 고백합시다.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이 유일한 정답임을 아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다음 세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유혹과 온갖 시험과 온갖 죄악의 그런 공격 가운데서 주의 주신 말씀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발걸음 딛는 자리마다 이 자녀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간절함을 담아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험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죄악투성이 죄악이 가령하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놓여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 정말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위해서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를 발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모든 공격 가운데서 이기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오히려 물리치고 그 땅 멸하시기를 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좋은 일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학교를 만나게 허락해 주시고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인생을 하여 아버지의 수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능력이 가득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정말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중요하게 주어서 정말 주님 찾는 자들마다 그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영들어지고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 진입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 성적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불알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불알 지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불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수고마다 하나님의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구하시고 늘 부정이 가지고 정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세력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실하는 모든 자들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믿음을 여기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와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에 너무나 험악하고 많은 소음으로 우리를 흔들며 진동하고 고통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그 10년 가운데 새로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산 그 호렙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세미한 소리를 듣고 응답하고 그 말씀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심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힘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고 서야 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